할렐루야. 얼마 전에 그 SNS에서 올라왔던 그 인생에 관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10대는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뭐가 없을까요? 돈이 없다. 자, 50대는 뭐가 없을까요? 일이 없다. 자, 60대는 뭐가 없을까요? 낙이 없다. 70대는 뭐가 없을까요? 이가 없다. 80대는 뭐가 없을까요? 처가 없다. 90대는 뭐가 없을까요? 시간이 없다. 100대는 뭘까요? 다 필요 없다. 100대는 다 필요 없다. 제가 이 글을 딱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진짜 인생의 명언이구나. 우리는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이 정도죠. 예전에는 평균 수명이 훨씬 짧았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은 짧게, 굉장히 더 짧게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100세 시대라도 사실 긴 시간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 시간이 영원히 살고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지고 그러면요, 언제 그랬다는 것이, 나는 그냥 아직도 과거의 그 모습으로 계속해서 영원히 지금 살 것처럼 느껴지는데 연세가 들고 또 그 다음에 육신의 힘이 빠지면서 점차적으로 뭡니까? 현실을 구분하고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하면서도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동안이라고 하죠. 더더욱 이렇게 있다가 그냥 어느 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굉장히 인생이라는 게 허무하게 느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 그 카프카라는 유명한 그런 그 작가죠. 변신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변신이라는 책을 한 3번을 읽었어요. 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근데 그 카프카의 가장 대표적인 책이죠. 변신. 근데 어느 날 그 집에, 한 집에 가장이 갑자기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뭘로 변했냐면요, 벌레로 변한 거예요. 근데 벌레로 변한 그 주인공을 가족들이 좋아했을까요? 아니에요. 가족들이 그 벌레로 변한 그 주인공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나마 자기를 챙겨주던 여동생마저도 나중에는 그 오빠가 이제 변한 거죠. 그 벌레를 굉장히 싫어하게 돼요. 방에 갇혀만 있다가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아버지가 먹다가 벌레의 모습을 하고 나온 그 아들을 보고 그 사과를 집어넣으면서 그 사과에 맞고, 그리고 그 사과에 맞은 그거를 치료가 하지 못해서 시름시름하다가 죽는 내용이에요. 처음에는 그 책을 읽다 이게 뭔 내용이야, 뭐 이런 게 무슨 명작이야, 이런 생각만 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깨닫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책이 굉장히 정말 우리 인생을 정말 아주 잘 표현한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 아세요? 그 벌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나이가 들어가고 힘이 빠지고 몸이 아프고 하면 나는 우리 집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내 육신에 힘이 빠지고 그리고 몸이 아파오고 그러면 심지어 내 가족조차도 나를 벌레 취급해요. 우리들의 생각에는 정말 오래, 정말 그 사랑으로
감싸줄 것 같죠? 그렇지. 그러면서 그 작가가 얘기한 게 결국 그것도 이게 인생이다. 결국에는 우리들의 삶은 뭡니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할 것 같은 그 삶 또한 결국 우리 육신이 약해지거나 나이가 들어가면 결국은 보잘것없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은퇴를 앞둔 선배 목사님이 목회자들 분들 앞에 두면서 좀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좀 이게 연세가 드셔서 조금 가려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분은 너무 직설적이었어요. 뭐냐? 젊은 목사님들한테 이거 좀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지금 너희들 그렇게 목회하면 희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이제 좀 충격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지만 약간 순화된 버전으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좀 저도 불쾌했어요. 뭐 자기는 은퇴하면서 남은 좀 잘 해주셔서 좀 남은 그런 목회적인 어떤 유산 그건 잘 남겨주면 좋은데 자기는 은퇴했으니까 이제 끝이다. 뭐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 너네들 그렇게 하면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그러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좀 비극적으로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예전에 또 한성대 목사님 이야기하실 때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는 왕도가 없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좋은 얘기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비관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해서 열매가 있고 열매가 있어서 그것의 기쁨을 누리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한정적이고 그리고 그 삶 가운데에서 희노애락이라는 그러한 시간들이 존재해요. 근데 그 희노애락이라는 시간 속에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들은 정말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시간이 언제예요? 여러분 일주일간 바쁘시죠? 일주일간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서 그냥 책밖에 돌아가는 시간을 살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하나님 말씀을 두고 여러분들을 비춰보게 하는 그런 거울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의 모습이 어떤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어떤가?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1년에 한 번씩 또는 때로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건강검진입니다. 왜 건강검진을 할까요? 오래 살려고. 뭡니까? 어떻게 오래 살려고?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신앙에 병든 어떤 잘못된 어떤 그러한 것들을 수정하고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온전히 그 길을 찾아나가는 시간이 주일인 줄 믿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만약에 우리들의 모습을 온전히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도 언젠가 갑자기 뭐예요? 내 인생이 끝이네? 그때 후회해봐도 늦었다. 그때 후회해봐도 늦는 거야.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에 보면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나오죠. 자,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의 이름이 아주 좋습니다. 뜻이 뭐냐?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름부터 참 좋죠. 그리고 이사야는 또한 귀족 출신이에요. 뭐 때로는 왕족 출신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그리 호락호락한 시대는 아니었어요. 굉장히 국내외적으로 정치적으로 내부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부르고 그리고 66장을 쓰게 하셨는데 그 66장의 그러한 내용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으로, 물론 성경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66장까지의 내용은 정말 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신 분 기억하시겠지만 흡사 성경을 축소한 말씀이 있다면 이사야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사야서는 그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이론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대선지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중에서 가장 탑이 이사야로 꼽힙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한 뜻을 맡기셨는데 그 귀한 뜻을 맡기셨을 때 그 상황이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1절 말씀 우리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은 제2의 솔로몬으로 불리던 인물이었어요. 제2의 솔, 뭡니까? 이스라엘에 다시 한번 큰 부흥을 이끌어왔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잘 따랐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이요, 초심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또는 사회에서도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공하고 어느 날 위치에 올라가면요, 언제 그랬다는 듯이 뭡니까? 내 인생, 내 삶이 바뀌고 생각 자체가 바뀌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물론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은 변했어요. 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합니다. 뭐냐면 자기가 제사장을 엄격히 존재하는데 제사장을 열애시키고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기뻐하지 않았어요. 제사 드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갑자기 근질근질하는 거예요. 이마가 근질근질한 거예요. 뭔가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흉한 모습으로 머리, 이마 있는 쪽이 일그러진 그런 흉터가 생겨지세요. 그게 뭘까요? 바로 나병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가 하나님께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 왜냐하면 자기가 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나라들 간에 그러한 전쟁을 하면 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뭐든지 해도 잘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으니까. 가장 골칫거리였던 블레셋이라는 나라까지도 완벽하게 정리했던 인물이 이 우시야 왕이었어요. 야, 이거 뭐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이 없네? 그러니 내가 뭐까지 되자? 내가 제사장까지 해도 딱히 제사장 세워서 할 필요 없잖아. 내가 해. 그렇게 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어. 자, 그리고 나병으로 그가 굉장한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아마 뭐 기도한 내용은 나오진 않지만 아마 그도 회개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았어요. 결국 위대한 우시야 왕이 시름 앓다가 다시 한번 제2의 다윗 왕 솔로몬 왕의 그런 부흥을 꿈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했던 그 우시야 왕이 시름 앓다가 죽던 해, 즉 소망이 사라지던 해, 그때 하나님께서 누굴 부르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불렀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 일주일을 지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번 일주일을 지냈어요. 난 비도 많이 왔죠.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참 요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돌아가시는 분이 많았어요. 이 목회자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위에 쓰다 보면 나가 다 보이죠. 이렇게 보면 점점 또 몸도 아파 계신 분도 계세요.
예배 시간을 기억을 못하세요. 그런 분들 또한 계세요. 마음이 아파요. 참 목회자가 어떨 때는 내가 잘못해서 이런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일주일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어요. 우시야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어요. 남들은 불안하고 남들은 걱정스럽고 남들은 굉장한 그러한 어떤 좀 허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사람을 부르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답이 없고 굉장히 답답할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 임원사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집을 잃고 터전을 잃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그냥 외면하시고 내버려두시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나를 다시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양목사요. 성도님들을 한 번 한 번 다시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그때 이사야가 환상을 보게 되죠. 그 환상은 높은 하늘에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봤다. 자, 여러분 사진을 한번 봐주세요. 사진을. 자, 아까 바로 말씀드린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죽는다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누가요? 여기는 이사야도 아마 자기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진 않았어요.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본 그는 깨닫기 시작했어요. 뭘 깨달았어요?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형세가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 나라도 나의 삶도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럴 때 그가 하늘을 봤더니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 지금 현실의 눈은 뭐예요?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늘을 바라봤더니 보좌에 앉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 제가 오늘 말씀 이제 마지막까지 준비하면서 저희 묵사관에서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대세했어요. 오늘 성도님들을 보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주님만 보게 하소서. 하나님만 보게 하소서. 제가 끊임없이 안에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이 시간 저기는 목사님만 아니에요.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 양목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어디 계신데요? 주님은 말씀 속에 살아계시고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기 위하여 이곳에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데 놀라운 역사, 놀라운 사건이 그의 눈에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게 되느냐? 옷자락을 보게 되는데 그 옷자락이 온 성전에 가득하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온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즉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전에 가득하게 임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오메가 교회 이 예배당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은혜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옷자락을 펼치시고 오늘도 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사야가 보게 되었다.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가 영안이 떼이고 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성전의 충만함을 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보고 나아갈 때는 인생이 바뀝니다. 자, 우리 뒤는 사진입니다. 자, 이분은 누구냐면 바로 단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을 전하다 결국은 순교를 당할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했죠. 근데 요한만큼은 순교 당하기 어려웠어요. 앞에 우스갯소리로 세상에 기름이 끓는 가마에 요한을 집어던졌더니 요한이 끓는 가마 안에서 수영을 하더라. 내려오면 전승해. 심지어 목을 갖다 칼로 내려쳤는데 칼이 다 부러져 버렸어. 목기가 빠져버려. 그러니까 아무리 죽일 수가 없고. 그래서 결국 최후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성으로 유배를 보낸 거예요. 그게 바로 박모섬이에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 박모섬의 유배를 당하게 된 이 사도요. 굉장히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나 혼자만 살았다고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때 그때 왕이 도미시안이라는 황제였어요. 이 도미시안 황제가 초대교회를 엄청나게 박해를 했어요. 바로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 바로 나온 그러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자기 혼자서 유배를 받아서 이곳에 나와 있지만 그러나 수많은 초대교회들은 뭘 당하고 있어요? 순교를 엄청나게 당하고 있는, 핍박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마음 편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요한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을 보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에요. 666, 사단의 숫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왜 666인 줄 아십니까? 여기에 보면 그 앞에 사람의 수라는 것이 나옵니다. 즉, 도미시안 황제는요, 앞으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은 나를 뭘로 부르라고 하냐면요, 구주로 부르라. 도미시안 황제가 뭐가 됩니까? 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 위에는 신이 없으니까 만약에 나 위에 신을 찾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환상 가운데 도미시안 황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그러한 사탄의 모습 가지고 있는 자는 뭡니까?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사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벌벌 떨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 결국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한동안 파묘라는 영화가 엄청나게 유행했었죠. 저도 봤습니다. 좀 불쾌했어요. 좀 기독교인들이 보기엔 조금 그런 영화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 영화장에 나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결국은 뭡니까? 사단도 사람, 그 레벨하고 똑같다. 근데 왜 귀신이 왜 무섭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 무서운 영화를 돈 주고 보는? 난 파묘가 그런 영화인 줄 알고 있으면 안 봤을 거예요. 왜 무서운 영화를 돈 주고 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또한 하나님 아래 보잘것없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라. 지금 저기 있는 사도 요한이 뭘 보고 있어요? 하늘을 보고 있어요. 자, 우리 하나 더 보여주세요. 자, 이 그림은 무엇이냐면요, 저기 쳐다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엘리사입니다. 바로 그 유명한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 선지자죠. 어느 날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 와요. 근데 이스라엘 쳐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저 어마어마한 아람 군대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종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스승님, 이제 우리는 다 죽게 됐습니다. 아군도 없어요. 우리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너 일로 와봐. 자, 나하고 다시 가서 저 보자. 저기 봐. 그러면서 그의 종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더니 놀랍게도 불병거가 그 아람 군대를 오히려 포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는 우리가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보라는 거예요. 지금 가리키고 있잖아요. 아람 군대 뒤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바로 아람 군대를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오늘 우리들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 그것은 우리의 지금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며 사모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즉 하나님 앞에 만나는 부분은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으니 그가 죽을까 두려웠어요.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나는 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셨어요. 갑자기. 왜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게 됐고,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큰 죄인이고 거룩한 자 앞에서 다 우리의 모습은 죄인이고. 우리 다같이 복음 말씀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리로다 하였노라. 자,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러니 나는 부정한 자예요. 그런 그 부정한 그러한 모습,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부정하니까 너는 망해라 하고서는 그냥 칼로 그냥 이사야를 죽였을까요? 아니에요. 다시 뒤로 넘겨주세요. 바로 아까 그 그림 보면 앞에 여기 보면 뭡니까? 저기 나오는 천사의 이름은 스랍이라는 천사입니다. 이 스랍이라는 천사가 좀 특이한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해요. 다시 뒤로 넘겨주세요. 하나 더. 자, 오른쪽에 있는 건 그룹인데, 그룹의 천사 왼쪽에 있는 건 스랍, 한쪽에 있는 그룹이라는 천사고요. 왼쪽에 있는 천사가 스랍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랍. 이제 이거는 이제
초대교회, 고대교회에 남아있는 그러한 그 서판합니다. 이 스랍의 모습이 근데 좀 천사의 모습, 우리 선생하는 보통 천사의 모습은 미소녀 같은 얼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날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을 것 같죠. 근데 저 스랍의 모습은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날개가 6장. 날개가 6장. 날개 하나는, 날개 둘은 눈을 가리고, 나머지, 또 둘은 날고, 나머지 하나는 발을 가렸어요. 그런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럴 때, 스랍이라는 천사가 와서 무엇을요? 부제끼리. 어떤 뜨거운 불에 달군 그런 부제끼리를 들어다가 바로 뭐예요? 입술에 댑니다. 누구 입술에?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바로 내 입술에 대면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직도 뭐예요? 의인이에요. 나는 아직도 선인이에요. 굉장히 교만하고 굉장히 떳떳한 모습으로 서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하나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자기 부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스스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고백하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죠. 근데 그 죄를 잊고 지나갈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죄가 드러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게 돼요. 우리 또 한 장. 자, 저기에 무릎을 꿇고 물고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한참 물고기를 낚고 있었지만 물고기를 낚지 못했던 베드로. 그때 예수님께서 우편에다가 너가 그물을 내려라 했더니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어요. 유명한 얘기죠. 자, 거기까지만 다들 기억해요. 그리고 나서 무태에 올랐을 때 베드로가 한 행동이 전무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뭐라고 그런지 압니까? 자,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니, 뜬금없이 뭐라고 그냥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은 죄인입니다. 라고 먼저 고백합니다. 물고기를 작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저를 제자로 삼아주세요가 먼저가 아니었어요. 뭐야? 나는 죄인이로서. 모세가 왕자의 신분에 있었을 때는 정말 이 세상은 자기의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결국 그는 나고자의 모습으로 뭘 하게 됩니까? 양치는 목동이 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때 모세가 처음부터 이제 저를 알아보시는군요. 저를 다시 이집트의 왕으로 삼으시겠습니까? 그랬을까요? 성경에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삶,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저는 보잘것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아시지요? 그런 자.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고 나가는 그러한 그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오늘 본 말씀 8절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9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자, 그가 죄사함을 받고 나서 갑자기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탄식이 먼저 들려오게 되죠. 이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면서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다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모습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찮은 그러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도 모르게 갑자기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나를 보내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쓰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 현실의 모습을 담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자기 모습이 정화된 삶 가운데서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쉽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찾고 나아가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할 수 있을까? 아니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여건과 환경을 따져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내 능력 부족이야. 이것 말고도 다른 게 할 게 많은데 이것저것 따질 때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면 나도 모르게 그 말씀에 순종할 결단의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월드비전이라고 아주 유명한 단체가 있죠. 이 월드비전을 창시한 바피어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 바피어스라는 분이 이 월드비전을 창시하면서 국제적인 구호기관이죠. 이 월드비전을 만들면서 그 만들 첫 그런 그 사람들 앞에 내가 이 월드비전을 만들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글이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 그가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가 자기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나왔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도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나로 모른 체 하지 말고 나의 마음 또한 같이 아플 수 있도록 하게 하소서. 참 멋진 이야기죠. 정말 하나님 앞에 놀라운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현실을 보니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한 그래 너가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더 희망적인 메시지를 이제 그래도 너가 아무리 전해도 안 들을 거예요. 아니면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하시고 미래가 불확실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시험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우리 13절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광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여기서 이 그루터기는 예수님이실 수도 있어요. 아니요. 또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끝까지 세우시고 그리고 그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다시 만들어가기 위한 뜻일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그루터기를 남겨주셨다는 사실. 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 아주 의미심장한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좀 뒤로 보겠습니다. 큰 그루터기가 있잖아요. 근데 큰 그루터기,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그루터기. 그런데 저 그루터기 위에 뭐가 있나요? 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네요. 우리들은 그루터기 보잘것없고 잘려나가서 이제는 끝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저 그루터기에서 다시 새로운 나무가 자라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이것이 끝이, 이것이 절망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잘것없는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고 있다라는 것.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 그루터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루터기와 같은 삶이 될지도 모르지만 지금 현실은, 그러나 결국에는 저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울창한 나무, 울창한 유실수를 되게 하시고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소망과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들을 회복해야 합니다. 현실의 눈으로 현실만 바라보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시옵소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오메가 교회,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또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다시 한번 저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려 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주여 한 번만 세우시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살겠사오며 능하시오며 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영혼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을 낫게 하사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가시오는 영혼을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아버지는 나아갑니다. 아버지는 하늘을 바라보라. 아버지는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나는 그 인생들 아버지는 잃어버렸던 소망을 아버지는 잃어버렸던 아버지는 뜻을 아버지는 주여 아버지는 다시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는 영혼들 내게 하사 하나님의 아버지는 주여 아버지는 영혼들을 이끌어주시고 아버지는 주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시간에 나아가는 아버지의 영혼을 내가요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는 시간에 어린다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의 아버지는 속을 아버지 하여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주여 주님 안에서 아버지는 시간 아버지는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시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여 안에서 하나님 하나님 원해 아버지는 시간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1조 저하고 선언 드렸습니다. 11조 나영상 집사님 드렸습니다. 성경본 양상 집사님 드렸습니다. 건축본 양상 집사님, 양근남 권사님 드렸습니다. 감사원금 정지훈 이민자 집사님, 정진호 성도님 항상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재경 강수미 집사님, 이가은 학생, 이윤호 어린이, 마혜진 집사님, 윤은서 학생, 장시중 우리 성도님, 송하엽 집사님, 윤영환 권사님, 목사님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강수사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양은찬 학생, 윤서희 학생, 이선호 권사님, 저그 사모님 하나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연미라 성도님, 정직찬 오옥주 집사님, 정대호 학생, 정수호 학생, 양은호 학생, 이사 감사합니다. 정지승 장로님, 양정 권사님, 하나님 새로운 복음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주님 영광 높이며 축복받는 감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어저께 우리 정승 장로님, 양정 권사님께서 오랫동안 계셨던 아파트에서 바로 옆동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주 정말 기대가 됩니다. 왜 기대가 됩니까? 평수가 50평.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축복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지경을 넓혀 주시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 강권사님 예전에 기도하시고 그 내용을 제가 오랫동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간절히 사모함에 나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양영남 권사님, 일천 번째, 장경희 권사님, 남지원 권사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믿습니다. 정승장은 교회 보호가 가정의 평화와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속행동 1소, 2소, 3소, 5소, 6소 들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힘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네, 오늘 전도주일입니다. 식사 후 기간별로 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애찬 식사는 이경희 집사님께서 떡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고이기서 집사님 이렇게 그 장례 그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밥 대신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매번 우리 이경희 집사님께서 이렇게 5주차나 이렇게 없는 식사 없는 중간에 귀한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데 늘 감사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번 유튜브에 사실 이렇게 영상을 계속 이렇게 설교 영상이 올라가고 있는데 좀 어둡다, 소리가 안 들린다, 이제 참 걱정을 많이 했어요. 또 보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 보니까 카메라가 좀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잘 썼는데 최경환 집사님께서 또 이렇게 그래서 지금 잘 썼는데 요새는 시대가 4K 시대라서 근데 보니까 우리 이재경 강수미 집사님께서 이렇게 지난번에 헌금해 주신 그 금액가지고 이번에 카메라를 드디어 캠코더를 바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모릅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이경훈 집사님, 이재경 강수미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름성경학교가 8월 11일, 15일 있습니다. 주제 기도할래요. 여름성경학교를 위하여 여러분. 어제도 우리 교회 학교에서 나와서 전도했어요. 비 오는데 나가서 전도하시고 딱 펄펄 흘리고 들어오셔서 또한 성경학교 준비도 하셨어요. 우리 교사분들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학교가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격려와 마음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수요예배, 이번 주 수요예배 대표기도 나양선 집사님이시고요. 이번 주 예배 중보 청년입니다. 주일 예배 후 청소 오늘 여성교회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소식 없으시죠?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 일어나시고 축복 기도로 일어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에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복에 세상의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오메가 교회 전 성도님들 위해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결신의 수길로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결신 은혜가 영혼을 함께 하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결신으로 하나님 결신에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도 신기한 은혜를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성결로 함께하여 주실 믿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아버지의 영혼들을 아버지 함께 하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성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계시는 은혜의 성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